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세력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이 세상의 반대는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애국심을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입장에서 예수님은 반역자인 거죠.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도 죽음에 넘겨줍니다. 두 번째는 경제 세력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니까,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버립니다. 세 번째는 종교 세력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구원이란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다른 걸 말하니까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반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 복음 전파의 가장 강력한 반대들이 이것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두 나라가 충돌하는 겁니다. 문명의 충돌, 그런 걸 말하죠. 두 나라가 충돌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겁니다.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는 겁니다. 땅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반대는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합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데 이 충돌이 무서워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같이 섞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세상 나라를 인정해요. 그리고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나라도 섬기려고 합니다. 이거 편해요. 이거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선택해라. 예수님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데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에서 혼합주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신앙이 자라는 걸 막아요.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처럼 사귀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는 먹고 마시세요. 그때 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14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까지는 이런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질문하고 또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좀 특별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섞인 모양새예요. 이걸 더 확대시키면 신앙이 섞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그들이 평소에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지도 않고 예수님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금식입니다. 금식이란 유대교의 종교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의 3대 종교 생활이 있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걸 열심히 해야 신앙이 좋다고 인정을 받아요. 사람이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기도를 하루에 3번씩이나 하고, 이슬람교는 5번씩 하죠.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은 굉장히 힘들죠. 자기를 굶기는 거잖아요. 자기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고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요. 그래도 한 끼 굶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한다고 한번 굶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통닭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금식을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율법적인 종교들은 이런 것들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고행하는 것과 같잖아요. 자기 육체에 고통을 주면서 절제하는 겁니다. 이런 걸 대단하게 쳐줘요. 이걸 목숨처럼 지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날이 금식일인데 금식은 안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막 즐기는 겁니다. 이건 뭐 해도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금식하는 날에. 금식은 못할 망정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는 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도 좋고 사랑도 좋고 기적도 행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반대해요. 평소에는 바리새인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시는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입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세상을 가져다 주시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혼인잔치다.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혼인잔치가 되지 못했다.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잔치입니까? 분위기 완전 다 망쳤어요. 지금까지 세상은 그와 같이 포도주가 부족하듯이 부족에 시달리고 결핍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세상에서 늘 고통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는 걸 고라고 했겠어요. 고통.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부족과 결핍과 죽음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 시대를 여신다는 겁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리고 막 기뻐하는 거죠. 랄라랄라랄라. 혼인잔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에서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 기간에는 금식일이 있어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이란 슬픔과 고통을 상징해요. 슬픔이 있을 때 금식하죠. 고통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그러한 금식은 혼인잔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의가 아니죠. 일주일간 혼인잔치가 진행되는데 끝나면 신랑을 넘겨줘야 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가 계속되는 것이고 신랑을 빼앗기면 잔치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건 잔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데 그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금식은 그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잔치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입니다. 잔치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고통과 슬픔에 시달립니다.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늘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에게 금식할 일은 없습니다.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인데, 혼인잔치인데 무슨 금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이 금식이 중요해요.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인정을 받아요. 금식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종교의 특징이 그래요. 고행을 합니다.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해요. 그런 걸 두고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구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이 왕이.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그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그의 아내 미갈은 그게 안 보여요. 신앙에서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는 왕이 채통도 없이 무슨 짓이냐고. 이 왕이 하나님이 좋아서 덩시들시 춤을 추는데 그걸 우습게 봐요. 그걸 멸시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혼인잔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금식보다 더 중요하고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일을 목표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서 하는 사람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즐기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혼인잔치.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누굴 판단합니까? 이건 아주 우스운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다니요. 예수님이 천국을 살고 있는데 그걸 판단하다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걸 판단하다니요. 신앙은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 기쁘게 사세요. 슬프게 살지 마시고 어둡게 살지 마세요. 밝게 사세요. 밝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모든 걸 행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게 옳습니다. 모든 게 옳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새로운 옷감을 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건 여자라면 다 안다. 그런 말이죠. 요즘같이 여러분 잘 사는 세상에서는 낡은 옷이 있으면 버리고 새로운 옷을
사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한벌 옷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예수님도 단벌 신사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옷감이 있으면 새로운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죠. 그걸 조각 내어서는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낡은 옷은 낡은 옷감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낡은 옷을 고친다고 생배 조각을 붙이면 낡은 옷도 버려요. 한번 빨래를 하면 이 생배 조각이 이 옷감이 막 줄어들어가지고 이 옷을 당기게 되죠. 낡은 옷이 더 헤어져 버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한 조각 떼어 가지고는 낡은 유대교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유대교에 헤어진 것을 고치려고 기독교의 한 조각을 떼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헤어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야 하는데 세상 나라를 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세상 나라를 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총선인데 세상 정치를 바꾸려고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낡은 옷은 낡은 옷감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세상을 수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 나라를 고치려고 하면 터져버려요.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면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신학이란 세상을 수리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 끝 아무리 붙들고 고치려고 해도 그걸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씨름하려고 해서는 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붙들고 새 것을 창조하세요. 새 것을 헌옷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새 옷을 만드세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낡은 종교, 낡은 나라, 낡은 사람을 수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 신앙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그게 너무 적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는 3번 하자, 4번 하자, 4번 금식하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키는 게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적다. 1000개 정도 만들어서는 더 철저히 지키게 하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1000개를 만들어 보세요. 사람이 바뀌는지, 구원이 오는지. 이슬람교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7번씩 하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 나라를 수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갈 때까지 갔습니다. 폐차하기 직전이에요. 그걸 고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바꿔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신앙은 여러분, 어떤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을 수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돌을 닦게 하고 더 많이 학문을 하게 하고 더 많이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이 사람으로 안 된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도 낡은 나라 붙들고 낡은 종교 붙들고 낡은 사람을 붙듭니다. 기독교 신학은 여러분 완전히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사람의 아들이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신분이 다르고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달라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런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 야곱의 가족들은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뭐 한다고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세상을 섬기던 이전의 옛사람, 옛삶, 이걸 전부 다 벗어가지고는 땅에다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죠. 신앙은 이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 맞는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육군 사관생도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제복을 입었는데 얼마나 멋진지요. 지나가는 이 학생들이 그냥 지급하라고 멋져요. 제복을 입혀 놓으니까 사람이 그냥 반듯해요. 자세가 나오잖아요. 자세가. 근데 남자들에게 이 예비군복을 입혀 놓으면요, 이 사람이 이상해져요. 평소에도 정상적인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혀 놓으면 사람이 그냥 맛이 가요.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옷으로 표현하죠. 옛 사람의 존재,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죠. 천국 백성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세가 나오죠. 자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새 포도주를 담글 때에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익으면 혼인잔치에 내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하잖아요. 그럼 이 부풀어지면 이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까지 세상에 있어 왔던 그 어떤 낡은 가죽 부대로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로도, 그 어떤 철학으로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삶의 처세도 이걸 담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옛사람의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종교로는 유대교까지, 옛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유대교예요. 유대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 신에게 이르고자 하는 것,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 거기에 답 없습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자,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그들만이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세요.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데리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데리고 와서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해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으세요.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자세가. 이 세상도 바뀌려고, 요즘 세상도 보면 이 바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요즘 세상은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내 말고는 다 바꾼다잖아요. 혁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자기를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즐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잘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